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아멘. 주님이 설교하신 본문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원래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해서 위에서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본문,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설교는 메시아 취임 설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메시아로 취임하는 설교.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어사? 기름을 부어서. 뭘 부어사?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뭘 부었다고요? 네, 참기름요, 들기름요. 유대인들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기름 중에서 더 급이 높은 것도 있으면 등급이 있던데요. 그런 좋은 등급의 기름을 부은 걸 말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직분에 부어지는 거예요. 뭐에 부어진다고요? 직분에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은 이제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은 장로님이 기도하시지만 오후 예배 때나 수요 기도회 때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넣어서 옛날에 많이 했어요. 기름 부어 세운 우리 장로님과 기름 부어 세운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기름 부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장로의 직임에 뭐가 부어졌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의 직임에 뭐가 부어졌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무슨 일을 하느냐? 기름 부음 부어지면 직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에게 이 기름이 부어집니다. 기름이 부어지는데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 기름이 부어지는데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따라합시다. 왕처럼 살아갑니다. 제사장처럼 살아갑니다. 선지자처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 됐다고 막 권력을 막 휘두르고 군림하면요, 여러분, 집사님 때는 겸손하게 주를 섬기다가 장로님 되고 그러고는 권력을 막 휘두르면요, 교인들이 다 싫어해요. 교인들만 싫어할 뿐 아니라 누구도 싫어한다? 하나님도 싫어해요. 전도사 때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목사 돼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직급을 높여가 내가 목사인데 울대 높이고 다니면요, 교인들이 다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해요.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은 미워할까 안 할까? 그 사람은 안 미워하는데 하는 행색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징계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박건재 목사님 집회를 한 10년 만에 이렇게 찬미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가기 싫었는데 갔습니다. 가기 싫었는데 갔는데 그분이 사실 저를 많이 키워주려고 했거든요. 많이 키워주려고 해서 무명의 종, 구룡포에 묻혀있는 무명의 종이잖아요. 서울의 수정교회 부흥회를 저를 불렀어요. 당신이 부흥회하면 되지. 나를 왜 부릅니까? 그냥 해봐라 이거지. 해봐라 하면서 그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부흥회 준비를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수준에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준의 준비에 가서 강의를 쫙 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마음에 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 수정교회 중에 대전 수정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대전 수정교회에 설립을 하는데 설립 예배 설교를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게 맞고 목사님 순복음 교단이시니 순복음 교단에 어른 불러서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또 그분이 또 아가페 신학 하셨으니 아가페 신학에 누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뭘 제가 갑니까 목사님 이랬는데 굳이 올라오라 하시는. 그래서 토요일 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설립됐는데 설교하고. 날 왜 불러줍니까? 키워주려고 했는데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겨서 이거 뭐 저도 이제 제 목회해야 되고 맨날 쫓아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분하고 이제 나눠져서 지냈는데요. 한 10년 세월 지내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내한테 상담했던 자매는 거기 찬양도 하고 서울수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 격세지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인생이 가는 길이 달라져가지고 그애들은 앞에서 인도하고 있고 저는 나한테 손을 기도해 주길 바라고 앉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얹어주는 거예요. 감히 좀 나이가 좀 있는 목사님한테 손 얹기가 부담스러웠는지 아무도 나한테 기도 안 해주고 박 목사님만 기도 좀 해주십니다. 이제 자, 뭐가 부어져야 된다? 기름이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져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의 영이 자라나고 기름 부음 안에서 그가 뭐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면 뭐 별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전히 그 사람인데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직임 안에 충성하는 겁니다. 직임 안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높아지는 겁니까? 충성입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에 축복하십니다. 충성하지 않으면요, 연단만 자꾸 더 받는 거지. 연단만 자꾸 더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원래 원문 예수님이 들어서 인용한 원래 성경에는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보내사 첫 번째 무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거 지금 추가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가져다 주고 갇힌 자에게 뭐하고?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 유대인들은 뭐 회개할 때나 슬퍼할 때가 있으면 죄에 앉아가지고, 죄에 앉아가지고 다 타버린 죄 위에 앉아가지고 엉엉 앉아있거든요. 근데 화관을 꽃바구니를 그에게 줘가지고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주고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게 한다. 뭘 나무되게 한다? 의의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전에는 무슨 사람이었는데 슬퍼하는 자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상한 자고 포로된 자고 감옥에 갇힌 자고 영적으로 말이요. 영적으로 갇힌 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서? 주의 성령의 기름이 임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풀어준다는 거예요. 풀어줘서 그렇게 풀어지면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뭐할 것이고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뭐할 것이고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뭐할 것이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일이 있고 기름 부음 안에서 회복될 사람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고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쳐지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무슨 나무가 되어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무슨 나무가 되어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뭐하고 쌓고 옛 묻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 또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고 그럴 때 외인은 서서 너희의 무엇을 치고 양떼를 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내 혼자 다 관리 못하니까 딴 사람들여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의 뭐와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다?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제가 목회해요. 근데 아동부가 생겨서 애들이 14명이 됐어요. 그래서 노영주 전사님을 우리가 전사님으로 이렇게 증빙을 했어요. 사례비를 다 드릴 수가 없고 재정상 좀 더 내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딴 데 좀 덜 쓰면 되지. 키우는데 최고 돈 많이 써야지. 이장님은 집에 키우는데 돈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아들 키우는데 선교하는데 돈 많이 쓰고 밥 먹는 거 좀 줄이면 안 됩니까?
내년은 그럽시다. 근데 그 전사님도 강동중앙교회를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이면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10년을 섬겼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엔 베테랑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단지 찬양은 조금 약해서 그건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시는 분을 이렇게 증명했어요. 그래서 함께 토요일마다 11시부터 해서 한 2시, 3시까지 애들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놀이 시간 되면 딱지 치고요. 딱지 치다가 운동장가 놀다 하면 운동장 가서 놀아주다가 2시, 3시까지 애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면 교인이 늘어나서 200명, 300명 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님을 드리고, 그렇죠? 부목사님을 드리고 일을 맡겨서 분담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인데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가 뭐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교회 사역이 커지고 하나님 뻗어나가게 하시니까 사람들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 할 것이고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리고 돈은 누가 봅니까? 너희는 이방 나라에 뭘 먹고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뭐 할 것이고 자랑할 것이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이신 그분의 역사 안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서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와 은혜가 벌어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이 무너진 뜰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여러분은 온 구릉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마치 목사처럼 전임 사역자처럼 그렇게 주를 섬기는데 교회에서 그러면 사례비 줘야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례비 드려야지. 사례비 들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사례비 어디서 나오냐? 이 사람 저 사람이 헌금한 많은 재정을 가지고서 주의 백성들을 공개해서 섬겨가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중보자들 한 70명을 세웠어요. 중보자 70명을 세웠는데 그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기도만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합니다.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들 교회 사람이 줍니다. 신학 안 했습니다. 신학은 안 했고 어떤 분 신학하고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훈련받고 이에서는 내가 지나가겠다 해서 그렇게 헌신한 분도 있고 서울에 강남에 있는 교회니까 재정이 우리보다 넉넉하니까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이 줍니다. 거기 제 제자도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형이라고. 또 유튜브에 설교도 올라와 김은형 쳐고 있어.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할렐루야 이분이 중심인 거예요. 그분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게 중심.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들을 때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입니다. 목사가 손 안 얹어도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서 주여 내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최고입니다. 손댈 거 없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상한 자는 뭐 해줘야 됩니까? 고쳐야 돼요. 수술대에 올려야 됩니다. 포로된 자는 뭐 해줘야 된다? 자유를 얻게 하려고 하니까 포로된 자는
누구한테 포로됐습니까? 사마귀한테 포로됐어요. 누구한테? 사마귀한테. 그래서 이분들은 포로된 자는 그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너무 좋다, 은혜를 받았다 했는데 돌아서면 이자뿌리고, 그리고 또 영에 잡힌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는 무슨 사역이 필요하다? 풀어주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뭐한 사역이 필요하다? 풀어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손 얹어서 안수기도 하는 거고. 갇힌 자는요, 포로된 사람은 손이 묶여있는 정도라면 갇힌 자는 완전히 철사줄에 꽁꽁꽁꽁 묶인 정도가 아니라 새창살 속에 갇혀가지고 자유가 하얀 벽만 쳐다보면서 바깥에 날아가는 쪽창문으로 참새는 저래 나라가는 자유를 얻은 나는 언제 자유할까? 석방 날짜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묶인 건 무기수요. 마귀한테 묶인 거는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기수라니까. 무기수고, 무기수일 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묶여요. 끊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 풀어짐의 사역,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떨쳐 일어난 사람들은요, 그걸 돌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돌파가 된 사람은 아버지하고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요. 돌파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돌파가 안 된 사람은 자기 아버지 같이 삽니다. 자기 어머니 같이 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 한번 보세요. 뚫고 못 나간 사람은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는데 아버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의 자식은 아이고 자는 저 아버지 걸터니 지도 걸터라 이래 말하기 쉽지만은 그게 내 자식이면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식이면요 가슴에 쩔어야 돼요. 애통하고 절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불고 나자빠져야 된다고요. 왜? 그럴 때 그리스도 그분이 풀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분이 풀어주시니까. 근데 이런 사역은 주일 저녁에 제가 매일 저녁에 좀 하고 있지만은 이런 사역은요 굉장히 긴장이 돼요. 사역하고 틀고 사역하고 틀고. 여러분 수술하고 난 뒤에 위수술, 수술, 내장 내시경 그런 거 하고 난 뒤에 수술도 안 씻고 또 딴 사람에 집어넣고 또 딴 사람에 집어넣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역하고 내 손 털고 기도하고서 정결기에 졌나 체크해보고 억수로 긴장이 되거든. 그거 잘못하면 이게 묻은 채로 딴 사람의 사역할 수도 있고요. 묻은 채로 그냥 있다 보면 영은 묻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영을 만나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은 따라서 틈을 내고 들어오고 밥 달락하고 자리 잡고 역사하고 요 순서로 가요. 그래서 영은 사역하다 묻어도 틈이 난 겁니다. 묻은 거. 근데 묻는 것은 이게 딱지가 난 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털어져 버려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찬송하면 어제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주의 보혈 능력이 이러잖아요. 우리 털은 거거든요.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따라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런 사역은 이거 노가다기 때문에요. 그 영역을 많이 쓰고 설교하기 쉽지 그 사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오래 안 하려고 필요할 때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많이 해주면 그때는 여러분이 의존하네요. 목회자를 의존해요. 목회자를 의존하니까 내한테 은혜 많이 받은 애가 내 말 들어야지 자꾸 목사는 조정하려고 그러고요. 교인들은 목사 의존하려고 하고요. 교주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역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보면 너무 멋지지요. 요즘
유튜브에 이제 나가의 다락방에 설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아파트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길러낸 제자들이 그 애들이 이 말씀 이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산에 아파트 한 채 얻어서 개척교회 하면서 거기 개척교회에서 같이 교인도 오는 사람도 없고 뒷골목에 처박힌 데니까 담배 피는 애들, 본도 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실험하고 실랭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거역하는 애들 경찰서 가서 잡아오고 뽑아내고 그래가 길러진 애들이 방조교회로 가면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아파트에서 혼자 사니까 그분은 결혼하고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너의 아이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같이 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실험해 그렇게 그랬더니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혼박 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지난 겨울에 1800명의 청년들이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나라 올려드리는 거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그분 감정을 한 사람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찡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 계속 들어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 또 한편 내 젊은 날도 저랬는가 싶기도 하고 좋은 멘토를 만나서 저렇게 길러지는 거 너무 귀하다 싶고 할렐루야. 자, 마음이 상한 자였습니다. 포로된 자였습니다. 갇힌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복됐더니 그들도 또한 화환을 받아서 그가 은혜를 입고 그럴 뿐 아니라 그들도 또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고 있으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서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졌던 성읍을 중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길러낸 박보영 목사님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섭시다. 주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들 아래에서 해라 끝나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 상처 고백하며 나갈 때 내 아픔을 고백하며 나갈 때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나갈 때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고치고 감옥에 갇혀서 세상솔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풀려난 사람이 풀려나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읍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가정에 무너졌던 터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 세워내고 온 구름포에 복음을 전하면서 외인들은 너희의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 진 설교하셨고 지금도 그 메시아로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설 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죄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셔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벌거벗게 수치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주님 그 교묘한 십자가 앞에 내 모습 찢으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나의 아픔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잠시 묵상할까요?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인재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풀려야 됩니까? 여러분 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는 자에게 지금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지금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황폐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황폐해진 것 회복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상한 마음이 풀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감옥 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고쳐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옵소서. 사단에게 포로되었던 우리의 심령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의의 나무가 되어서 내 가정을 중소하고 내 자녀를 다르게 세우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름포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약하기 그지없는 심령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또한 저희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